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의 식탁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영혼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세상에서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상의 은총,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중요한 일, 이 정말 필요한 일, 이 일에 마땅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뒤에 40년 동안 살았던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지 않고 그 긴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머무셨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인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진을 쳤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앙에 모십니다. 그리고 12지파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막을 호위하듯이 동서남북 십자가 대형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10장 11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진을 해야 되니까 성막을 해체하죠.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법궤,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행진하죠. 그런 법궤를 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맨 앞에 언약궤와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담대히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경외함,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이 세상이 광야인 줄 몰랐어요. 과학이 최대로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광야는 무슨 광야냐? 근데 갑자기 광야가 왔어요. 이 21세기에 코로나가 한번 오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린 것을 통해서 세상은 광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돼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광야가 약속의 땅과 천국으로 바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 8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오늘날의 성막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더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시편 84편을 기록한 기자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늘 위로와 새 힘이 넘치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넘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실로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고 더 교회와 성막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시편 122편 6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처럼 잔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핵심은 바로 제사와 예배예요. 우리는 제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레위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제사의 많은 종류와 방법 그리고 거룩함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 방법과 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따라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어디서?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 죽음과 고통 그리고 저주와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 고통과 슬픔, 죽음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참된 목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망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결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랑 동행할 때 우리의 생애의 삶 모든 영역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임할 걸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되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따라하세요. 성소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라.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실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의미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59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의 손에 입을 맞춤으로 우리의 겸손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끝없는 겸손과 끝없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마태오 8장 2절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죽음 같은 고통이죠. 온몸이 문드러지고.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말을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너는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말 한마디 해도요. 이 진짜 믿음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한 게 뭐에 동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배라는 단어 프로스퀴네오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문둥병자처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늘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거룩한 만남과 속죄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근데 가장 귀한 데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막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알아요. 아주 다 알아. 근데 이걸 놓쳐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다름 아닌 바로 속죄소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죄소는요. 법궤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법궤 위에 얹어놓는 판이에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법궤 뚜껑,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궤 좌우에 이제 얹어놓잖아요. 이 속죄소 좌우에 두 천사가 있어요. 천사 모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로 이 죄 많은 땅에서 임하시는 데가 바로 성막이지만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그 중에서도 법궤 뚜껑인 이 속죄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하늘 보좌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 속죄소가 성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 대속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한 개인의 죄를 속량받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량받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토록 속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오늘 말씀 안에서만 속죄소라는 단어가 8번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속죄소라는 단어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덮는다. 예, 아까 그랬죠? 법궤 위에 뚜껑같이 덮는 게 이 속죄소라고. 근데 덮는다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말씀에 나는 너희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 이 도말이라는 게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물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애들이 장난하잖아요. 벽에.
근데 거기에다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다고 눈 감아 주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화목제물. 속죄소는 덮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한문인데 따라하세요. 시은좌. 시은좌. 쉽게 얘기하면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덮는다, 화목제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이게 뭐예요? 구약의 속죄소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고 죽으신 그 피를 흘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그때 우린 거룩해지죠.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찾아올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인 걸 믿으시고 늘 죄 많은 세상 사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죄지만 늘 회개하기를 힘써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놀라운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시 제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45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이클을 타고 임진각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받아버려서 난 튕겨나갔어요. 얼마나 다쳤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온몸이 너덜너덜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을 하나 떼어내고 췌장 끝이 터져서 잘라내고 비장이 터지고 큰 창자 2군데 터지고 작은 창자 8군데 터지고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큰 수술을 10번, 주사는 약 600대. 의식을 회복한 것이 한 달 뒤 침대 위에서 3개월 동안 누워서 생활하고 처음 땅을 밟았을 때 몸무게가 34kg예요. 나는 그 당시 그 끔찍했던 고통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훗날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종이 되기 싫어서 해외로 도망가는 수속을 밟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이상한 증세를 허락하십니다. 배수술을 2번 했는데요. 이 속살을 꿰맨 인조실, 그게 보통 사람들은 녹아요. 근데 나는 안 녹아요. 계속 녹질 않으니까 염증을 일으켜요. 문제는 이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꿰맨 자리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데 심할 때는 15군데가 넘어요. 더욱이 실밥이 녹다가 말아가지고 피하고 옮겨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의사가 현대의학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나왔어요. 근데 1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증세가 너무 희한하니까 동네 병원 어디를 가도 치료할 염두를 내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살까지 생각했죠. 이 소식을 듣고 큰 누님이 찾아와서 함께 좋은 데 갈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이 바로 오산리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가 탕자에 대한 거예요. 나는 그때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 비슷한 인간이 있다는 것이 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예배 도중에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속썩인 것이 생각나고 병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 생각이 나고 더욱이 10년 운동해서 단단한 내 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80 넘은 노인같이 연약해진 것이 나는 너무나 막 화가 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날 울리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몇 시간을 울었는지 난 몰라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기절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잠들어 있는데 누가 손으로 내 등에다 대고 등을 밀어 올려.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환한 빛이 내 몸을 비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난 너무나 놀라서 잠이 깼어요. 본능적으로 1년 반 동안 아침이만 하던 우중충한 그 포즈. 왜냐하면 이렇게 화장실을 가가지고서 거즈를 이렇게 띄고 몇 군데 아물었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 전날도 현대의학이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번도 실이 나온 적이 없는 이 배꼽 좌우의 깊은 곳. 거기를 두 손과 손가락으로 눌러봤는데 놀랍게도 통증이 없었던 거예요. 난 너무나 놀랐어요. 주님의 손이 벌써 만져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날 기도원에 올라갈 때의 모습은 마치 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산할 때 내 모습은 부활의 영광을 입은 행복한 나사로가 되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 바꿔놨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주님을 만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 저 하늘에서 영생 복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